룻기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룻이 이삭을 주움, 룻이 이삭을 주움입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10년 후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제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고 모압으로 돌아가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은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당장 형편이 좋았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해도 당장 우리의 영혼의 형편이 당장 월등히 나아진다거나 또 우리의 현실적인 형편이 당장에 좋아진다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가 이제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유다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인가 하면서 그의 불쌍한 형편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그렇게 깜짝 놀랐으면은 불쌍히 여겨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만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현실은 먹을 게 없는 현실, 앞길은 캄캄하고 소망은 없어 보이는 현실이었던 거예요. 나오미도 당장 룻에게 뭘 줄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자기 땅도 없는 거예요. 이미 땅도 다 팔고 자기 땅도 없이 제대로 된 어떤 농사 지을 땅도 없이 그런 암담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나가서 일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삭 줍는 일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룻이 모압에서는 좀 편안하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삭 줍는 헛된 일은 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겸손하게 낮아져서 어려운 일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삭을 줍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구하고 나간 거예요.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지 정책을 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시민법으로서 놀라운 복지 정책을 남겨주셨어요. 고대 근동에 이런 놀라운 복지 정책이 있는 법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그 법은 무엇이냐면은 이 추수할 때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는 남겨놓아서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가 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버려두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곡식을 베다 보면은 나달이 떨어지고 좀 한 움큼씩 이렇게 다 수확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흘리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흘리는 거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거두어서 싹 쓸어서 추수하지 말고 그냥 남겨둬서 혹시 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거라도 주워 먹게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룻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런 이삭들을 주울 수 있을 걸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인도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시대예요? 불순종하는 시대예요? 불순종하는 시대예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 욕심대로 다 수확해버리고 가난한 자나 거류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게 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삭을 줍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공중에 나는 새가 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날아다니는 거 하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거. 목침 베고 잠자는 새는 먹을 걸 얻지 못해요. 근데 날아다니기만 하면은 먹을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런 하나님께서 이 복지 정책으로 남겨주신 계명이 있지만은 결국 이 떨어진 이삭도 이삭 주우러 가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삭 주우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내 딸아 갈지어다 하고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룻이 나가게 됐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섭리의 인도를 따라서 이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이 밭 저 밭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연히 누구의 밭에 이르렀냐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이 보아스에 대해서 2장 1절에는 유력한 자라고 미리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유력한 자라는 뜻은 좀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다는 뜻이고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경건하다. 보아스는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유력하고 능력이 있고 경건하고 부유한 그러한 자이고 또 특별히 이제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이제 2장 후반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에 해당해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룻은 알 수가 없었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를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 보아스의 밭에 이르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가면은 사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그 인생길 가운데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우연히 귀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우연히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도 하시고 우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인 거예요. 섭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연적인 사건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러한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니까 이렇게 보아스의 밭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의미냐면 미리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면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보아스 이름을 듣고 룻에게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말을 해주거든요. 기업 물을 자는 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고엘, 구속자 혹은 되찾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구약 율법의 레위기 25장이나 신명기 25장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친족의 어려움을 대신 책임지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냐면 첫째는 이제 기업 물을 자가 하는 것은 땅을 물러주는 거예요. 그 형제 중에 가난해서 기업 중에 얼마를 이제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자기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형제가 대신 능력 있는 형제가 와서 그 땅을 자기 돈 주고 사서 그 형제에게 물어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땅을 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유력한 형제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룻은 모르고 간 거죠. 그런데 결국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땅을 기업을 다 물어주거든요. 사장에 간 보아스가. 또 기업 물을 자의 역할 중에 또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형제가 그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어버리면은 그 형제의 그 아내였던 그 과부와 결혼해서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후손을 이어나가도록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그렇게 정하신 그 규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물자 역할 중에 하나예요. 또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에 보면은 가난하여서 자기가 이제 종으로 팔렸을 때, 그때에도 그 종을 사서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는 역할이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역할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보아스가 룻기에서 하는 역할은 이제 두 가지인데, 땅을 사서 기업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이제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업 물을 자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인은 범죄함으로 기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었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오미처럼.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어요. 영생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었어요. 하지만은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자, 능력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속량하시고 값을 치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기업을 물을 만큼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악된 종살이하던 죄와 사망의 종살이하던 데서 우리를 속량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과 천국 기업을 다시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려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성도들이에요. 다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친족이에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유력한 보아스와 같은 분이에요. 보아스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참여하거든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서 여호수아 때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구원받은 라합. 살몬이 라합과 결혼하거든요.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이미 엄마가 이방 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믿음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모압 여자 이방 여인이지만 룻과 같은 사람도 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그러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또 보아스도 이제 예수님의 계보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할 수 있어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라 할 수 있고요. 룻은 오늘날 이렇게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기업 밖에 있는 기업 없는 자, 또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인데 예수님과 같은 기업 물을 자가 나의 친족이 되어 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이제 기업을 물어주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인간의 이 현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구속사적 전망 속에서 룻기를 보면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룻은 우리이고 보아스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났든지 또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만났든지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룻도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룻이 보아스 밭에 이르렀을 때 보아스를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죠? 보아스가 안 오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자기 밭에 온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이 곡식이 어떻게 잘 추수가 되는지 보러 온 거예요. 그때 이 보아스의 신앙과 인품을 알 수 있는데 그 자기 종들에게 인사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경건한 성품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 이 종들이 보아스를 얼마나 존경했는지를 그 인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종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나누고 나서 보아스가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 근데 보아스가 참 긍휼이 많고 사려가 깊고 또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뭔 어려움이 없는지 또 필요한 것이 없는지 이렇게 깊이 있게 공감하고 살펴보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을 만한 그 이방 여인 룻을 처음 보고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살피고 좀 어려움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보아스였죠. 그때 새롭게 보이는 소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거느리는 사환, 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소녀의 소속이 누구냐를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속한 소녀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6절에 보니까 그 사환이 이르되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소속은 이방 여자고요. 나오미와 불신 결혼해서 이렇게 불신 결혼했는데 나오미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온 그런 소녀입니다. 출신을 말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 소녀가 한 부지런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네. 그 겸손하게 허락을 구하고 이삭을 좀 죽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허락했고요.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쉬고 이 더운데 계속 부지런히 지금 이삭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말해 주었어요. 이것을 보면 룻이 정말 부지런하게 일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참 대견하게 여길 만큼 부지런하게 일을 했습니다. 어렵고 또 하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일을 했더니 주위 사람들에게도 매우 많은 감동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렇게 일을 할 때 자기가 맡은 일이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은 그 은혜들을 받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것은 평소부터 이 습관이 이렇게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일하는 습관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선하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룻을 이방 여인 취급하지 않고 마치 자기 가족처럼 받아줬어요. 여기서 보면은 뭐 하녀야 종아 아니면 여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내 딸아 그랬어요. 내 딸아. 네. 여기서 룻이 크게 감동과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지만은 아직 소속이 하나님 백성의 소속이라는 소속감이 없었죠. 그리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지만은 그 백성들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 본 보아스에게 내 딸아 하는 말을 들을 때 이분이 나를 나의 가족으로 받아주고 있구나. 또 나의 백성으로 여겨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주고 있구나. 나를 환대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도 그런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 13절에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밭에 가서 이렇게 큰 해를 입거나 또 제대로 이삭 줍기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내 밭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러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영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피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항상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안에 머물러라, 내 곁에 있으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주님의 땅에 머물듯이 주님의 임재에 머물러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그러한 심정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네. 그래서 이 추수하는 소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따르면서 이삭을 줍고 소년들이 이렇게 걸거치거나 성가시게 한다고 책망하거나 건드리지 않게 말을 잘 해줄 테니까 편안하게 이삭 줍기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처음 가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방 나라에서 처음 가는 땅에서 처음 만난 사람 밑에서 저 이삭 좀 줍겠습니다 줍고 있으면 얼마나 눈치가 보여요, 그죠? 눈치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좀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절로 가서 저기나 주워라 이렇게 막 뭐라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막 좀 마음이 상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내 따라 하면서 마음 편하게 주우라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너한테 아무도 함부로 뭐라고 못하게 내가 일러놨으니까 너 눈치 보지 말고 네 밭이다 생각하고 주워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춥다 보면은 물 마실 틈도 없을 거 아니에요. 물 어떻게 떠올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바쁘니까. 근데 미리 소년들이 떠는 물 그거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룻이 부탁을 하지 않았잖아요. 좀 죽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또 물 좀 먹을 수 있나요? 이런 부탁을 안 했는데 보아스가 미리 필요한 걸 다 아는 거예요. 나이도 있고 이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종들이 또 이삭 줍는 사람들이 뭐가 어려운지를 잘 아는 거예요. 이게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채울하시고 동정하시고 시험 당할 때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2장에 있죠, 그 말씀이. 그 2장의 18절에 보면은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4장도 볼게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15절에 있죠. 15절에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정하시기도 하고 여러 시험을 예수님이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아는 거예요. 아마 보아스도 같이 막 일도 해보고 같이 이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그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을 해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 사정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 말 안 해도 예수님 제 어려움 아시죠? 하면 다 아시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보아스의 배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감동을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었다는 말을 하면서 룻을 칭찬하면서 룻을 축복하는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그의 신앙 인격을 칭찬해요.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 신앙을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남편 죽은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효도한 것, 또 부모와 고국까지 떠나서 우상 숭배 다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그 놀라운 신앙, 그걸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신앙을 칭찬하고 그 신앙이 참 좋은 것이다. 참 잘했다. 그 모압신 버리고 그 친척 어미 집을 떠나서 온 건 쉬운 결정 아닌 거 알지만 그거 참 생명길이다. 아주 잘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신앙에 굳게 서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또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날개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날개 아래 피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시편 36편 7절에도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라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하시거든요. 날개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의 보호 아래, 임재와 보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아래 피해온 거예요. 그것을 보아스는 알아보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한 상, 온전한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전한 상이라 그랬으니까. 그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너의 신앙적 결단과 믿음과 순종의 행위에 반드시 보답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한 거예요. 12절 말씀, 이 말씀 룻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은혜의 말씀이에요.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보호와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나왔는데 그걸 신앙으로 알아보고 은혜의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룻이 사실은 그 어떤 말보다는 이 12절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13절 같이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위로와 기쁨을 받았어요. 말씀 듣고. 근데 룻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당신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복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공고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심령의 은혜뿐 아니라 육체적인 그런 배부름의 은혜도 보아스가 채워주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제 식사할 때가 되었어요. 그때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요. 그래서 보아스 가까이 와서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또 초에 찍어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볶음곡식을 주어서 배불리 먹고 남게 했어요. 그래서 룻이 볶음곡식을 먹고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남은 것을 잘 포장해서 나중에 이제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어나서 룻이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이삭을 줍는 룻을 책망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16절에는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서 아예 버리라고 말을 해요. 너무 많이 막 수확하지 말고 좀 적당히 수확하고 좀 몇 개씩 버려서 룻이 좀 많이 이삭 줍도록 그렇게 하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근데 룻은 그것도 모르고 와 이삭 왜 이렇게 많지 하고 이제 막 줍는 거예요. 막 주워서 이제 아침부터 일찍 일을 해서 저녁까지 줍고 나니까 주운 것이 얼마나 됐어요? 17절에 보니까 보리 한 에바쯤 되니라 그래서 에바. 한 에바는 얼마냐면은 한 22리터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제 키로로 환산하면 17kg에서 한 19kg 정도 돼요. 대략 한 18kg 정도 잡고 보리 18kg. 오늘날 한 쌀 20kg 한 포대 정도 이만큼 이제 수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한 18kg 이 정도 수확을 했으니까 여자 둘이서 나오미와 룻이서 둘이서 먹으면 며칠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많이 먹으면 한 달 먹겠죠. 하루 3끼씩 맨날 막 좀 풍족하게 먹으면 그래도 한 2, 3주 먹을 분량이에요. 하루 나가가지고 그냥 이삭 줍게 했는데 20kg 한 푸대를 들고 왔으니까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에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18절에 보니까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고 또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내어드리니까 그 나오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걸 다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주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시어머니에게 잘 있었던 일을 말해줘요. 사실은 보아스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너무 선대해줬고 은혜스러운 말씀도 해줬고요. 이삭을 편하게 죽게 하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물도 주고 참 많이 줍도록 배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오미가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나오미가 보아스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도다 라고 20절에 말했는데 그 죽은 자는 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죠. 말론과 기론에게 이미 살아 생전에 보아스가 많이 은혜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도다라고 말한 것은 이미 죽은 남편과 아들들에게도 과거의 은혜를 베풀었고 지금 살아있는 나와 너에게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억해낸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친족이기 때문에 그는 가까운 자이니까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유력한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어느 정도 깨닫고 이제 그 추수를 마치기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추수를 마치기까지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고 다른 밭에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도 해주니까 나오미가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다른 사람들 만나지 말고 너는 소년들과 또 소녀들과 함께 나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소녀들은 누굴 가리키냐면은 그 밭 추수할 때 이제 단을 묶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하는 소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추수하는 소년들과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룻이 그 나오미의 조언을 듣고 이제 추수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나오미가 어떤 이제 자기가 살아있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기업을 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언을 한 거죠. 하지만 이건 신앙의 조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조언이었고 또 시부모로서 룻의 장래를 생각한 조언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력 있게 어머니가 조언을 했을 때 룻이 그것을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그때때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룻이 보아스 밭에서 추수 때까지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보아스와도 깊은 관계를 어떤 교제와 사귐을 가지게 되고 앞으로 보아스와 좀 가까워져서 이제는 또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근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3장 또 4장 가면은 나중에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보아스와 결혼하고 사실은 보아스가 룻이랑 결혼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룻은 이방 여자의 불법 결혼을 했고 또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아무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수도 있고요. 또 보아스도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물는 것은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자원해서 룻을 아내로 맡게 되어서 이렇게 참 은혜스럽게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룻이나 나옴이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참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맛보고 중생과 칭의와 또 좀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마침내 기업을 상속받을지 모르죠. 기업을 이제 완전히 물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할지 우리는 아직 예상도 제대로 못하고 진리 안에서 어느 정도 소망은 갖지만은 그 풍성함을 다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도 룻도 아직 얻을 것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씩 신중하게 좀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장 현실에 보이기에 암담해 보이고 암울해 보이고 당장 뭐 소망이 없어 보여도 자기가 맡은 곳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천성을 향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기업도 다 얻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예비하신 온전한 상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 소망을 가지고 굳건한 신앙으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서 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